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드문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바쁘게 움직이실 분도 많을 텐데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빛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인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더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일하고 되도록 중간중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뭔가를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정말 한국 사람들만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이민자들 사회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민사회에 가보면 새벽에 일찍부터 서두르는 도넛 가게, 샌드위치 가게, 베이글 가게, 야채 가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웬만한 수입이 돼도 다른 민족들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돈을 아무리 줘도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건비만 나와도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1분 1초를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면 오늘 본문 끝에다가 괄호하고 한국 사람들 제외 이렇게 써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문득 지난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아쉽고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때는 내가 참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는 내가 철없이 내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차라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딱 그때 우리 아이들을 좀 바로잡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됐는데 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이런 후회와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그때 내가 물리적으로 단지 몇 시간 또는 며칠을 허비했구나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무언가 딱 그 시기에
했어야 할 중요한 일을, 그 중요한 때를 놓쳤다라는 아쉬움입니다. 어릴 때, 10대 때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청년 때에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꿈과 비전을 가졌어야 되는 때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딱 아이를 제대로 바로잡고 양육해야 될 그런 시기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놓쳤다라는 아쉬움이죠. 그렇게 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람되고 후회 없이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인생의 각 때, 각 시기에 맞게 그 시기에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그때그때 잘했던 사람들, 자기 인생의 때마다 의미 있게 자신의 시간들을 잘 채웠던 사람들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인생의 시기마다 그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죠. 지혜 없이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기는 알았지만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시기를 그냥 허비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삶의 중요한 시기를 잘 살리라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 같은 구절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적지 않은 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그 때를 이미 다 보내버리고 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고 나서야 안타까워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길을 뒤돌아서 그 길을 더듬어 보니 너무나 아쉬움과 후회만 되는 것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원망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기도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못했을까? 그때는 내가 내 욕심대로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쁘고 또 하고 많은 시간,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살짝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내가 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봉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시간은 내가 그냥 지내버렸을까 하는 이런 신앙적인 아쉬움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 당시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정말 최고의 기회였고 그때는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빛의 자녀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 기회를 내가 살리지 못했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 아쉬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를 주의하여 살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내버린 세월 말고 내 인생의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앞으로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시기를 잘 분별하고 살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힘써야 하는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악한 세상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았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았는데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 내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되돌아보니 내가 지내온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되돌아보니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만 살아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체면, 내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과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막상 시간을 보내고 뒤돌아보니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삶으로만 살아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떠밀고 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유혹하고 심지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거대한 물결,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고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나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이 흘러나와 그것이 이룬 거대한 물결, 그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그 자체가 거대한 물결이어서 웬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고 가는, 다 떠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내 인생은 무엇이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 이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서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떠밀고 가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서 우리 축복의 말씀 뽑았잖아요. 엊그제잖아요. 여러분, 1월 다 갔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뽑으러 올 겁니다, 여러분. 네. 또 뽑고 또 카운트다운하고 금방금방 한 해가 가버리죠.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떠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이것이 내가 지나온 길,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라고 내놓을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여러 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 딱 한 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뿐이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주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살피고 지금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금방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금방 아이들 클 때가 엊그제였는데 금방 중년이요, 금방 흰머리가 나고 금방 노년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열심을 주실 때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일을, 그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먼저 다가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예수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모든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자체가, 알코올이라는 그 자체가 악이고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이 술 취함이 곧 무절제와 방탕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경건하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술 취하고 뜨겁게 기도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술 취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대부분 술 취하면 맨정신으로 하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술 취함이 곧 무절제와 방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신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무절제와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함으로 자신을 내맡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이상형으로 바라고 소원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방언, 병을 고치는 은사,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기적을 염두에 두기도 하죠. 물론 그런 일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령의 모든 은사와 또는 그런 일들도 전부 다 성령을 통하여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체험과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낙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신앙이 또는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체험, 그러한 은사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복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뭐 주세요 라고 메인 요리를 주문을 하면 그것만 딱 갖다 주는 식당은 없습니다.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먼저 갖다 주죠. 특히 횟집에 가면 더 그렇죠. 횟집에 가면 내가 시킨 거 나오기 전에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흔히 말하는 이 찌개다시, 멍게, 해삼, 새우튀김, 오뎅국, 부침개, 애들 좋아하는 콘치즈, 얼마나 다양하고,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좋다, 나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고 맛있고 많이 공급돼도 그것이 본 요리는 아닙니다. 본 요리는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대자로 크거 딱 나오죠. 광어 대자, 우럭 대자. 그것이 내가 주문한 본 요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더 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4시간 계속 믿든 안 믿든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하늘 위를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잠시 그런 은사와 은혜가 필요한 것은,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찬송하는 삶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가 피차 복종하여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온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 않았죠. 무슨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런 하루를 찬송으로 보냈죠. 또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가 늘 따라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이 싹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도 고난과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함께 있는 지체들을 섬깁니다.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높아짐, 나의 유익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허비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게 되는 섬김이 있죠.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송과 감사와 섬김이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그 일을 행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찬송과 감사와 또 주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들이 충만하면서 다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돼가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원망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막 주님이 역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유익을 쫓아서만 어둠 속에 여전히 나는 있는데 주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내 삶이 먼저 회복될 때에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회복의 과정은 마치 광야에 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 메마른 땅에 광야에 단비가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면 말랐던 땅에 시내가 생기고 그 땅에 풀들이 자라나고 그곳에 짐승떼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목축이 번성하게 되지요. 은혜의 단비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리면 그 이후의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그 다음은 다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단비, 성령의 충만이 먼저 회복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다른 일들도 함께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겠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실상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항상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 내 인생에 이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또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회복과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